회개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차를 샀다 할지라도 가솔린을 넣지 않으면, 또 오늘날 전기 자동차로 전기 에너지를 넣어 충전하지 않으면 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밥을 먹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못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힘을 공급하고 자동차에도 힘을 공급하고 온 우주에 힘을 공급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에너지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가 딸리면 에너지의 근원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동식물들은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식물들은 광합성을 해서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나 나뭇잎을 먹고 풀을 먹고 동물들이 살아나서 태양 에너지를 2차적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그 흡수된 태양 에너지를 우리 사람들이 또한 먹어서 채소를 먹고 또 고기를 먹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은 누가 에너지를 공급합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복잡한 그와 같은 과학적인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간단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모든 천체 만물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태양빛을 발휘하여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 모든 그 안에 지구 안에 있는 동식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태양계는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1초당 3.9 곱하기 10의 28제곱 제2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핵폭탄으로 환산하면 1초에, 태양계에서 1초에 1천조의 핵폭탄이 폭발한다. 어마어마한 그와 같이 수소가 서로 융합하는 그야말로 핵폭발의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까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벌써 덥다고 그러는데 태양하고 우리가 가까워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는 반사 각도가 조금 더 많이 받도록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태양빛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금 덥는 것입니다. 이 방사 각도가 낮아져서 비치는 그 경사도가 약해지면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이제 온 산천이 얼어붙는 것입니다. 태양이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까지도 전달하는데, 그 지구가 그걸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반사 각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야말로 추나추동이 생깁니다. 그런 거대한 에너지를 태양이 발산하는데,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태양빛에 의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에 의해서 동식물들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온 세상이 밝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태양빛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나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수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자라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것은 실질적이고 또한 영적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하여 식물들을 자라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에너지가
만물을 소생하고 가장 중요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지금 전기불을 켜고 있습니다만 이건 태양광으로 전기불이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화력발전, 또 원자력 발전을 통하여 이 전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불을 밝히는 것인데 천국에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너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밤이 없고 태양이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에너지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힘이 없으면 힘을 구하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넘치게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에너지를 주시는데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유익한 에너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쁜 에너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 에너지와 지옥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면 온갖 좋은 열매를 맺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그와 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천사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참 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교회의 봉사자들의 넘치게 임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착함의 열매가 의로움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조금 멀어져서 집에 가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고 그 에너지가 넘쳐나서 착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와 같이 천국 에너지를 발산하려면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묶여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천국 에너지가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하나님이 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것을 보고 심지어는 성경에 노끈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저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분이 어찌 저렇게 좀 난폭하게 일을 행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냐고 제자들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보았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거룩함으로 유지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천국의 에너지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을 시켜도 마음이 용기가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못하고 힘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힘이 충만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상을 둘러 엎으셨다고 했어요. 그 강한 힘이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나 사회활동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지 못한 것은 우리 마음이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여 잡아 가두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가담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도 가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정오보다 밝은 예수님의 빛을 바라보며 그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정오의 태양보다 이 사막에서의 태양빛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사막에서 왜 더 밝은가 생각했는데 일단 공해가 없으니까, 거기에 무슨 공장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어쨌든 사막의 빛처럼 태양빛이 강렬하고, 사막에서 보는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은 것은 또 놀라운 일이죠. 깨끗하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침해 사울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한 번도 틀어지지 아니하고 변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고 냉담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의 노릇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성경을 읽음으로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루미네이트,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그래서 그걸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조명,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밝은 빛이 충만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득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가득하게 되고, 이 빛이 가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에너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여러분은 천국의 통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천국의 통로입니다. 천국의 에너지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천국의 에너지가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이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빛이 일어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빛고 을이 더 빛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실로암에서 눈을 씻으람으로써 맹인을 치료하셨어요. 그 맹인은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눈이 팔짝 뜨여가지고 와서 간증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유대교 신자들이 붙잡고 그것을 말하자면 종교재판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참으로 위대한 간증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가지고 내 눈을 띄었다는 그 말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것은 이제 잘 모르니까 어쨌든 아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로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눈을 띄는 역사를 나에게 베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눈이 먼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온전한 치료와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하늘에서 눈이 밝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람에게 비침에 이 사람이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자신도 치료의 은혜를 받고 삶의 비탄과 저주에서 해결함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풍성한 생명이 돼야 되는데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냐고 방해받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것은 지옥의 에너지가 이 땅에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옥의 에너지는 어떻게 생기느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사람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면 그 아기가 자라나고 몸이 건강해지고 피부도 뽀얀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우유를 독사에 먹으면 독사가 죽겠습니까? 독사가 살아나고 독약을 더 만들어내겠습니까? 독사에게 먹어도 독약이 더 많이 생기고 독사가 죽지 않습니다. 우유는 건강한 그런 식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도 유익하지만 독사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천국 에너지가 사람에게 들어가 변질되면 지옥 에너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의 빛을 비춰주시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오곡백과가 무르익습니다. 그런데 그 무르익은 오곡백과를 착한 사람이 먹으면 착한 일을 행하고 그 오곡백과를 배불리 잘 먹어서 나쁜 일을 행하면 나쁜 일이 더 무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 하늘의 에너지는 똑같은데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에너지로 작용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 에너지로 바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의 에너지를 지옥 에너지로 바꿔버립니다. 옛날에 선동여왕 시절에 서라벌에서 직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동여왕은 모란꽃과 같은 사람이에요. 모란꽃은 꽃 중에 꽃이죠. 그런데 그 선덕여왕을 어떻게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몰라도 선덕여왕을 사모하다가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직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소식이 들리자 선덕여왕이 그럼 내가 한번 만나라도 보겠다. 그래가지고 행차하는 그 길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다가 직위가 그날을 너무 사모하다가 잠도 잘 못 잤겠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지나갈 때는 졸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덕여왕이 그냥 지나가다가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팔찌를 뽑아가지고 가슴에 얹어주고 갔어요. 나중에 직위가 깨가지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심화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마음의 불이 일어나. 얼마나 자기를 책망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직위가 불귀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불귀신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사르고 온 서라벌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그것을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가 우리 마음의 잘못된 것을 인하여 지옥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그럼 지옥 에너지로 바뀌는 그 계기는 무엇이냐?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이 자기만을 사랑하면 자기 중심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냐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하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웃을 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날 저 자신도 회개하고 끔찍하게 놀란 것은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쓰러진 여자를 마치 축구공을 차듯이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 좀 무서운 표현을 그렇게 기사에 써.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기절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싸울 수 있죠. 사람이 분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이면 인정이 있으면 쓰러지면 이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먼지라도 털어주고 우리 서로 화나서 이렇게 했는데 서로 타협하고 잘 해결합시다. 그런 것이 사람이죠. 그런데 쓰러진 사람을 그것도 여자를 발로 찼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밥 먹은 것이 지옥의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사람에게는 운동하고 해가지고 힘이 충만한데 그 충만한 힘을 나라를 지키는 데 쓰고 6.25가 뭐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날에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지옥의 에너지입니다. 그 지옥의 에너지의 근본은 하나님도 안 보시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기도하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은 지옥의 에너지와 지옥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재판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부니까 이 기도가 제대로 상달되겠어.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겠어. 그러나 그렇게 지독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중심주의로 말미암아 자기 힘을 다른 사람을 밟고 짓밟는 데 쓰고 자기 공부한 것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데 쓰는 그런 악한 에너지로 충만한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육에서 출세시키는 것은 좋은데 자기 중심주의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은 그 집안의 해악이고 나라의 해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갈 것이고 자기 쾌락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희생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마음은 변질되어 지옥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지옥의 에너지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의 에너지가 엉뚱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옥의 에너지는 더욱더 악한 귀신을 통하여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모와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무저갱, 지옥에서 올라오는 귀신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 온 세계를 덮어버리고 태양빛을, 밝은 빛을 덮어버린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빛이 없고 아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건 어둠이죠. 빛이 없어. 그것은 태양빛을 이 어둠이 덮어버리는 거죠. 밝음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를 지옥 에너지로 바꿔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 지옥의 에너지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시달림을 받기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천국 에너지와 지옥 에너지를 잘 구분하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주신 천국의 에너지가 지옥 에너지로 바뀌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천국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와 같은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는 모든 것을 통하여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원칙이란데, 아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밥을 먹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천국 에너지로 다 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밥 먹어서 힘이 생겨서 나쁜 짓을 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지옥 에너지로 그 변질시킨 거예요. 사람이 힘없으면 죄도 못 짓습니다. 도둑놈이 담을 올라가려는데 올라가다가 힘이 없으면 떨어져서 죽는 것이죠. 도둑질 못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죄 짓지 않아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이거 또 실례의 표현입니다. 어쨌든 도둑이 태권도나 뭐나 해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무술 해가지고 펄펄 날아. 그래가지고 그냥 도둑이 그냥 담을 펄펄 날아다녀요. 그럼 얼마나 도둑질 잘하고 나쁜 짓 잘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에너지가 다 지옥 에너지로 다 바뀐 거예요. 회개. 우리가 회개한 것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는 뱀이 하와에게 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너희가 따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가서 봤어요. 현장을 딱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는 쳐다도 안 봤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사람은 이 식욕의 이거 유혹이 대단한 거죠. 보암직도 하고, 이 눈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것이 엄청나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 범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범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근원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를 믿느냐.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걸 자존심이라고 좋게도 얘기하는데, 근원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인데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서 다른 말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런 마음을 깨트려버려요. 인간은 티끌 같은 인생인데, 한국에서 그야말로 공부 잘한, 이 시골에서 공부 잘하는 천재가 도예지 가면 천재 못 됩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는 천재가, 도시에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에서 천재가 서울에 가면 천재 못 돼요. 그래서 시골에, 도시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중학교 때 공부 잘한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서울 인류 고등학교 보냈지 않습니까? 별로 공부 못해요. 내가 아는 친구도 시골에서 천재라고 했는데 경기고등학교 들어간 후에 이름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천재가, 또 이런 것은 참 그런데, 이 하버드나 다른 유수한 미국의 최고 대학에 가면 그런 사람 또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각지에서 거기에 모여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겸손해요. 자기 생각이 최고고 내가 생각한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였으면 자기도 그거에 합세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진정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밀렸다고 해서 그런 다른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회개가 임하여 있을 때 우리에게 주는 천국의 에너지가 변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우리 마음에 내 중심으로 말미암아 쓰지 못하고 변질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해를 당하고 삽니까? 참다운 회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 번역을 거기에서는 그건 고쳐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버콜이라고, 이 콜이라는 이것은 모든이란 뜻이에요. 그 단어가 세 군데 다 들어있어요. 우리 번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는 모든 마음을 다하여 모든 뜻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는 99%만 바뀌면 1%는 변질된다는 거예요. 1%는 세상대로 살아갑니다. 물론 인간에 있어서 그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우리 부족함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그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기까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 번째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부른 노래는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으로 놀고 먹고 사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거예요. 뭐하러 이와 같이 힘든 일 합니까? 지금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만둔다. 밥 먹고 하자면 그만둔다. 물론 그것이 자기의 돈 버는 것이면 그것은 밥 먹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면 수술하다 말고 밥 먹는다고 그만두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배고프고 자기의 피땀을 흘리더라도 그 사람 살려야 될까?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 우리는 세상 사랑으로 빼앗긴 마음을, 세상 사랑으로 변질된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게 에너지 전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에너지가 세상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 지옥 에너지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은 21세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몸의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좌절과 비탄에 빠진 이 시간에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의 태양과 지금 21세기 태양이 변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안 바뀌는데 하나님이 변하시겠습니까? 태양도 안 바뀌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시겠습니까? 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야말로 그때는 거의 100% 헌신이 됐어요. 살다 보니까 예수님도 믿어야지만 세상에서 또 처세술도 있어야 돼. 우리가 마음이 변질되어 있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지 못하고 우리 속에 지옥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경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삶의 문제가 생기고 이웃관계에 사람이 좋지가 않아. 그건 다른 사람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다른 사람도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초점은 내 문제죠.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변질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된다.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면 신뢰하면서 눈을 뜬 사람처럼 그때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넘치니까 우리에게 치료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대인관계의 모든 불협화음과 미움과 원망과 탄식이
떠나가 버리고 이웃 사랑과 화목과 평화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에너지를 변질시키는 일이 없도록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잘못된 에너지 변질로 말미암아 지옥의 불 가운데 고생하는데, 온전히 회개되지 않은 마음은 나중에 우리의 육체를 빠져나가면 그 믿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불못에서 불타버린다. 영원한 지옥의 불에서 고통을 당한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순수하게 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라. 우리가 그와 같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서 평화의 열매를 맺고 치료의 열매를 맺고 화목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고 노래가 나. 그 사람이 임하면 다툼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임하면 분쟁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천국의 에너지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가면 지옥의 에너지가 꺼지고 지옥의 불이 꺼지고, 지옥의 불을 끄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옥의 불을 끄는 것은 내 의의가 끄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맞불작용으로 인하여 더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지옥의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에너지 전환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